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과 영산의 삼위일체적 공동체라는 주제로 1부와 2부의 강의로 나눠서 하겠는데요. 보시면 목차를 함께 보실게요. 1부 강의에서는요. 첫 번째 서론, 두 번째 영산의 신학과 삼위일체적 공동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산의 목회와 삼위일체적 공동체,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시대적 요구와 영산의 삼위일체적 공동체, 그리고 1부에 이어서 2부 강의에서는 다섯 번째 다음 세대 교회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 그리고 여섯 번째 영산의 삼위일체적 공동체의 시대적 적용,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재현, 여덟 번째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서론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새 위격의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 하나님으로 연합이 가능하신지 하나님의 신비를 탐구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성자와 성령의 위격은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죠. 성자는 역사 안에서 성육신을 통해서 구체적인 형상으로 오셨었고, 또 성령은 천지 창조를 시작으로 해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연속적으로 참여해 오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은 오순절 마가다락방 공동체를 기점으로 성자 하나님의 현현을 이어서 인간이 인식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실체로서 다가와 주셨지요. 이로 인해서 인간의 실존은 거부할 수 없이 자연스럽게 삼위일체의 연합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호 관계적인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삶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마주한 기독교에 관해서 한번 볼게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말하면서 전 인류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6년도에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이 있습니다. 여기서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유명한 사람인데, 이 회장이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현재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속에서 이미 녹아져 있고 또 이 시대를 대표하는 용어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이전의 인류의 혁명들이 그랬듯이 혁명은 언제나 새로운 기술과 함께 새로운 세계관과 그리고 사회 구조를 완전히 변혁시키죠. 그러므로 기독교에서는 긴장감을 가지고 이 시대를 지금 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영산의 삼위일체적 공동체 신학의 재조명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영산의 삼위일체적 공동체 신학을 우리가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성을 더욱더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위일체의 사랑의 관계성은 현 시대에 이르기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그 관계성은 인간 안에도 깊이 충분히 심겨져 있기에 우리 인간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성을 우리가 그대로 모방하게 되죠. 영산의 목회와 신학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신학적 주제는 무엇일까요? 저는 삼위일체 교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산의 신학과 목회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의 설교와 그리고 저서를 통해서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영산은 좋으신 하나님인 성부의 절대적 주권, 그리고 성자의 대속의 은혜, 그리고 인격적 성령의 강권적 역사를 끊임없이 강조해 오신 것을 우리는 누구나 알죠. 영산은 새 위격의 사역을 언제나 동시에 언급을 하세요. 한번 설교들을 쭉 살펴보세요. 그럼 항상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을 항상 언급하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나뉘어질 수 없는 동등하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거듭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 영산의 그럼 신학과 삼위일체적 공동체를 한번 볼까요?
영산의 삼위일체 신학은 먼저 정통적이라고 해도 되죠. 근데 전통적 삼위일체 교리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학적 배경에 인격적인 성령과의 교제를 통한 체험이 강조되어 있다는 거. 예, 이게 중요한데요. 이러한 이해는 영산의 신학과 목회에 적용되고 또 확정되었죠. 확장되어서 또 그 안에서 바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나요? 예, 좋으신 삼위일체 하나님 사상, 그 모든 저주를 속량하신 삼중축복의 삼위일체 하나님 사상, 그리고 성령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만 가능한, 그리고 4차원의 영성으로 체험될 수 있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 사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적 삼위일체에 대한 영산의 통찰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예, 4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격성에 관해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관계성에 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연속성,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의 연합성에 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예, 첫 번째 인격성의 차원에서 영산은 그의 목회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특별히 인격적으로 경험했다는 거. 예, 이 점이 매우 중요하죠. 영산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소통과 연합을 통해 사랑이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갈보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파라크레토스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언제나 삼위일체적으로 일해 오셨다는 거, 그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관계성의 차원을 보면 영산은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이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이 말씀은 구원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에는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그곳에 예수의 몸이 세워진다는 뜻이라고 설명하신 바 있어요. 바로 그런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맺은 그런 관계성, 관계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네, 참으로 탁월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연속성의 차원을 볼까요? 영산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 끝날에 심판하실 영원한 미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종말까지 계속될 하루하루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현재적인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신다는 거. 예, 이 점이 참 은혜고 또 중요한 부분이네요. 특별히 영산은 거의 모든 설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재성을 선포하십니다. 네, 항상 하나님의 현재성을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또 그대로 또 임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네 번째 사랑의 연합성의 차원에서 보면은 영산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신학적 깨달음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으로 관계하시는 연합과 일치를 그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녹아내셨습니다. 영산은 그가 체험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간의 전환을 계기로 해서 그가 펼치는 신학과 목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혁명과 부흥을 일으켰죠. 영산의 삼위일체에 대한 풍성한 이해는 개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를 또 뛰어넘어서 생태계와 그리고 사회 공동체와 같은 피조세계 전 영역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는 점, 네, 이 점이 참으로 또 놀라운 점이죠. 그러면 두 번째 영산의 삼위일체적 신학 사상과 공동체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영산의 좋으신 하나님 사상과 언약 공동체,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영산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장 탁월한 통찰은 무엇보다도 좋으신 하나님 사상이죠. 이러한 통찰의 기반은 하나님의 바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점. 그래서 영산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 속에 이미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담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세요. 그러면 언약의 기초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에 있다는 겁니다.
영사는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 전반에 걸친 엄격하고 또 가부장적이고 절대적이며 심판하시는 무서운 신간, 그것과는 달리 구약과 신약 속에서 한량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어머니처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셨죠. 그래서 거기서 좋으신 하나님 사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영혼육에 대한 전인구원을 약속받게 되죠. 그리고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바로 사랑의 언약 공동체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갈보리 십자가 신학에서는 구속 공동체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사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신학적 명제를 배경으로 해서 갈보리 십자가의 삼중구원의 은혜, 삼중구원의 은혜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또한 강건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그 삼중 축복으로 다시 또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인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도 동시에 사함을 받은 것이라는 구속에 대한 시간의 삼위일체적인 통찰을 하신 것을 보고 참 놀랍다고 여겼는데요. 영사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신다는 점을 여기서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영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개개인 각자의 죄와 그리고 또 공동체의 죄까지, 공동체의 죄를 모두 청산하심을 또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뱀과 정갈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는데 그 능력의 원천은 성자 하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선언문에 근거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를 바로 우리는 구속 공동체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충만의 신학과 회복 공동체를 보시면요. 영사는 그에 져서 승복음의 진리 상권, 이 책 참 매우 중요하고 귀한 책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제4장에 보면요. 보혜사 성령님을 지필하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서두에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단언하면서 시작하시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영사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다른 보혜사라는 말에 집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바로 그 자신이 처음 보혜사라는 반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다른 보혜사 성령, 그 성령께서 성자 예수와 동일한 인격과 목적을 가지고 현재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대신해서 예수의 위치에서 일하신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영사는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공동체적으로 시작된 점에 주목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처음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임재했던 사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증거한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고넬료 가정에서 성령 충만 받은 그 기사, 그것을 소개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에베소 교회의 성령 세례, 그것을 소개하심으로써 그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영사는 공동체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적 사역을 강조하면서 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표현되는 교통이라는 말, 이것에 대해서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이다. 그런데 그것은 교제와 참여의 뜻이 있다. 이것을 또 설명해 주셔요. 그러면서 영사는 성령 하나님의 현재적이면서도 종말론적인 사역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시는 강조하시는 바 있어요. 그런데 회복된 교회 공동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인적 구원을 실현해야 한다는 거, 전인적 구원을 우리는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신교의 관계성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적 연결 통로는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에덴의 회복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영산의 목회와 삼위일체적 공동체에 관해서 보시면, 첫 번째로 영산의 목회에서 보여준 삼위일체적 공동체에 관해서 한번 볼까요? 영산은 삼위일체 신학을 중심으로 그의 목회 가운데 다양한 공동체를 형성해 가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공적인 예배 공동체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랑 공동체, 은사 공동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산께서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공동체를 형성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삼위일체적 차원에서 한번 분류해 보면 예배 공동체, 사랑 공동체, 은사 공동체, 이렇게 한번 분류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삼위일체 신학이 탄탄히 정토되어 있다는 점, 이것을 놓칠 수 없죠. 인간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분과 친교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잖아요. 그래서 영산의 성공적인 목회의 중심에는 예배의 회복과 또 성공이 있다는 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목회가 이루어진 거죠. 그 영산은 다양한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또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점, 이 점이 참 중요한데요. 예배 공동체들은 또한 사랑 공동체를 형성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역예배 공동체에서도 그렇죠.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되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함의하는 삼위일체적 그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바로 그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을 또한 받게 되죠. 그래서 이는 삼위일체적 연합의 신비 안에서 하나의 일치를 실현해가는 바로 은사 공동체로 성숙되어 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성령 하나님의 관여가 있으시죠. 영산의 목회 사상은 전통적 신학에서 강조되어 온 기독론, 이 기독론을 절대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론을 견고히 세워가는 핵심 열쇠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영산이 추구해온 삼위일체적 관계 공동체야말로 이 시대가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그리고 감각적인 것을 더욱 추구하는 이 시대를 아우르고 또 초월할 수 있는 해답을 줄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한번 고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산의 사회참여와 삼위일체적 공동체에 관해서 보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볼 때 하나님은 종교에만 제한받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인간의 생활 전체인 일, 결혼, 가정, 문화, 사회, 국가에까지도 관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영역을 우리가 만약에 세속적이라고 치부한다면 하나님을 영적인 영역에만 가둬놓고 또 제한시키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영산의 사회참여는 기독교계에서 괄목할 만한 사역이 되는데요. 영산은 자연생태 그리고 사랑 나눔 또 사회참여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표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두 가지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산의 삼위일체적 생태 공동체를 보시면 특별히 영산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매우 기뻐하셨다는 이 말씀을 주목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의 표현이고 만물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기독교 공동체가 생태 보존을 위해서 사회 참여를 하고 또 생태신학에 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미래의 목회를 위한 사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산은 성경에 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표현을 설명하시면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 국가와 사회 그리고 세계 그리고 온 우주적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생태 공동체에 관한 확장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영산의 삼위일체적 나눔 공동체에 관해서도 너무나 할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 여기선 시간 관계상 다 말을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제 논문이나 다른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산은 2005년 신년 설교에서 구원에 대하여 관점의 변화를 역설하였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개인이 삼중 축복을 받은 후에 사회로 나가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구원을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적 차원에서
교회적 차원에서 보다 더 역동적인 그런 사회구원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이로써 구원관에 있어서 오늘날의 정황에서 요구되어지는 바로 새로운 재조명의 필요성을 역설하신 것이죠. 네 번째, 시대적 요구와 영산의 삼위일체적 공동체를 보시면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서 혁신이라는 단어가 매우 자주 사용되는데요. 혁신이라는 말은 기존의 시스템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시스템을 생성시킬 정도의 위력이므로 이를 가리켜서 파괴적 혁신이라고까지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밖에 있는 학자들 또한 이 혁신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괴적 혁신의 핵심에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 인공지능을 넘어 인간의 지능과 능력을 뛰어넘는 초지능의 기계가 출현해서 인간까지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추구하는 미래는 인간의 육체와 정신노동에까지 초연결 사회로 진입시켜서 노동에서 자유케 되는 거, 여기까지는 좋은데 생명의 무한 연장까지 도전하는 그 영생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시대적 도전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예, 호모데우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책 이름입니다. 그 유태인 천재 교수죠. 이 사람이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썼는데, 앞으로의 인류는 불멸과 신성을 추구함으로써 인간이 신의 영역에까지 이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심지어 과학기술로 인간의 마음을 재설계함으로써 호모 사피엔스였던 인간이 신과 같은 능력을 보유한 호모데우스로 진화해 간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그 전지전능의 신의 차원이 아니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부분적인 능력을 행사하는 그 정도의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러한 논리는 철저히 유물론적 발상을 근원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기독교와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은 사물과는 달리 자유의지를 가진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라리의 말처럼 생화학적 알고리즘의 집합체인 단순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라리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신의 자리를 몰아내고 모든 가능성을 인간에게서 찾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새로운 종교를 생성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교만의 죄성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였던 그 원죄의 DNA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한편 클라우스 슈밥은 제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하는 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컨대 새로운 기술들이 인간의 일부를 구성해가고 이 기술들은 인간의 신체 속에서 작동하게 되고 결국 인간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흐름이라면 새로운 인간론이 등장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을 이어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려는 그 욕구를 표출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소피아라는 실제로 인간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었는데요. 앞으로 미래의 기술은 독립적 사고의 그 주체로 작동하는 로봇도 만들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화된 인공지능, 이것에는 마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죠. 이러한 마음과 인격이 없는 인공지능이 인간이나 다른 사물과의 관계에서 상호소통의 교제를 나누거나 또 사회적 관계를 결코 가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인공지능 설교자가 나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그런 설교자가 있다 해도요, 이것은 신학과 성경의 지식 정보의 전달은 가능하지만 구원의 서정으로 인도하지는 못하죠. 특히 인공지능은 기독교의 초월적인 경험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성육신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웃과 연합하는, 그리고 헌신하는 사랑의 공동체적인 삶, 이런 것들의 언급은 불가능하다는 점,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요즘 특이점이라는 말이 대두되었어요. 특이점이라는 말은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미래의 학자가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비약적 발전으로 어떤 기준이나 방식을 초월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든다고 가정할 때 기계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 시점을
두고서 특이점이라는 말로 유행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들의 바벨탑은 하나님이 제안하는 한계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것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마음은 의식과 자각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인간이 창조한 발명품이에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고유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철저히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마지노선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그 선악과와 같은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 가상세계를 통한 기회를 살펴보겠는데요. 현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는 시대적 유용산물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전보다도 교회 공동체에 쉽게 비기독교인들이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더 확보되었다는 점이 있어요. 사실 복음 전파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특정한 형식과 교리가 따로 없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복음 전파하실 때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이 거리가 먼 것을 전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전승을 이용하시고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셨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사셨다면 4차 산업혁명에서 파생되는 여러 재료들을 분명히 사용하셨으리라고 확신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역기능보다 순기능을 더욱더 확보하여서 그 시대에 맞는 대비가 필요하겠는데요. 예.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인간이 잘 관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4차 산업혁명에서의 그 역기능으로 표출된 인간 소외와 그리고 외로움, 불안으로 인해서 병든 인류를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해서 신앙적 기준을 또 제시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4차원의 영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 이것은 영산이 이미 과거, 현재, 미래와 이 땅과 하늘의 세계를 동시에 함의하는 영성으로서 4차원적 시대, 이 4차원적 시대에 상응하는 바로 4차원의 영성을 발견해서 적용시켜 왔죠. 그래서 영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적인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나라에 대해서 목회 초기부터 강단에 설 때마다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최근의 기술 혁명 중에서 가상세계 또는 증강현실, 예,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추세는 우리의 신학적 주제에 대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상상을 통해서 통찰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예컨대 초지능 연결망이 각 개체들과 또 사회를 연결하여서 새로운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는 4차 산업혁명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에게 신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신비를 이해시키기에 참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이러한 경험은 시공간을 뛰어넘어 교회 공동체를 하나되게 연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또 이해시키기 유익한 유비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PPT 보시겠습니다. 역사상 사회공동체와 교회공동체는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런데 현 시대는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을 거쳐서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시대 정신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예, 포스트 휴머니라는 것은 인간과 과학기술의 융합으로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서 영생을 추구하는 그 초인류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4차 산업혁명은 인간에게 실질적인 꿈의 실현도 가능하게 하지만 유토피아라는 허상을 또 갖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IT 기술의 발전은 세상을 이전보다도 더 큰 불평등한 사회로 치닫게 할 부담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포스트 모던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우려는 인간 존엄성이 도외시된다는 점. 왜 그러냐면요. 생명 연장을 위해서 인공 대체 기능물을 사용하고 또 동물 복제를 더 뛰어넘어서 인간 복제라는 인간 클론의 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이 시대의 인류는 기존의 인간관에 더해서 가상세계에서의 자아상가, 그리고 또 트랜스 휴먼, 그리고 포스트 휴먼 혹은 초인류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의 인간상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에 대한 혼란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AI를 지나치게 의존하고 또 기대한 나머지 AI에게 전자인격 또는 도덕적 인격의 존재로서 인정해 줄 것을 또 주장하는 자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석 및 또 판단하고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신학이라는 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로 신학이라는 점 여러분